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은 신약성경 95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이제 학생 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즘은 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반드시 숙제를 내주죠. 대부분 이제 교과서 숙제도 있지만 책을 읽어오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저희 때도 그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특별히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있었고, 그때 참 숙제하느라 책을 읽는데 그것이 꼭 재밌지만은 않았어요. 또 책을 읽어야 돼? 놀아야 재밌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골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이 주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재미있는, 또 이런 교훈을 주는 귀한 책이구나.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소설가인 리차드 파크가 쓴 이제 갈매기의 꿈. 이 갈매기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또는 사람을 갈매기로 비유해서 이제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바라보는 갈매기가 이제 좋은 먹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가지고 높은 비전을 세워라. 이제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죠. 또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나는 책은 조금 어려운 책인데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쓴 노인과 바다. 이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 송교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쿠바입니다. 쿠바 해변가에 사는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 산티아고는 노인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해변가에 당연히 어부죠. 이 산티아고는 늘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랑어를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멕시코만에 있는 이 쿠바 땅에서는 조금만 바다로 나가면 이런 큰 다랑어, 이 다랑어가 좀 비슷한 게 참치죠, 참치. 다랑어과에 참치가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다랑어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84일 동안 이제 다랑어를 잡기 위해서, 큰 참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바다에서 84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85일째가 되던 날, 이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 산티아고 노인은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청새치. 이 청새치도 다람쥐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집채만한. 그래서 이 산티아고가 이 청새치를 배에다 이제 밧줄을 꽁꽁 맸는데 자기 배에 2배나 큰 물고기였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청새치를 이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냄새를 맡은 이 상어란 놈이 달려드는데 이 상어떼가 떼를 지어서 이 청새치를 공격합니다. 밧줄로 메고 있는 보트에 메어 있는 이 청새치를 공격해서 모든 살들을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뼈만 남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지금 무엇을 이제 메고서 옵니까? 앙상하게 남은 뼈만 가지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 바다과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죠. 저는 성경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이제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어부예요. 그래서 그날 밤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항구로, 육지로 돌아오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이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에, 계획을 할 때에 부푼 꿈이 있습니다. 내가 큰 물고기를 낚겠다. 그 산티아고 노인처럼 내가 큰 물고기를 낚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대박을 맞겠다. 부푼 꿈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대로 이루어질 때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 만선을 기대했지만, 많은 물고기를 낚기를 원했지만 그는 지금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배입니다. 빈 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가 이제 밤이 새도록 이 고기를 잡지 않고 그물 내리지 않고 그가 놀았다든지 또 농땡이를 피웠다든지 그랬다면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놀았으니까 고기를 낚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일 텐데 그는 밤이 새도록 밤잠 자지 못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워봐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삐그덕거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또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터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또 후배들 눈치 보면서 정말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거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얼마나 허탈할까?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소리도 좀 커요.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또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또 전도도 웬만하면 차에다가 전도지를 이게 푸대로 아니면 박스로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이 어떻게 전도할까? 늘 고민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좀 이것이 좀 그렇게 썩 잘된 모습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젖먹던 힘까지 다 우린 쏟아내야 돼요.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 열심히 있으면 성공하고, 열심히 있으면 목표에 이르고, 열심히 있으면 천국이 되고, 열심히 있으면 행복이 되고,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세, 그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민족을 이 종되었던 노예로 있던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바울,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생각했지만 그는 열심을 낼수록 더욱 마음이 공허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에 먼저 개척했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열심을 내야 돼. 정말 용서해야 돼. 또 하시는 말씀은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용을 써야 되지만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열심을 내라는 거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야. 그분이 하실 말씀은 논지는 이렇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야 그 열심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열심,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바로 열매가 있고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빈 배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만 주님께서 그 일, 바로 그 공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배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빨리 쉬어야지. 너무나 지쳤어. 허탈하죠. 허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다가오십니다. 물고기를 낚았느냐?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배에 타도 되겠느냐 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에 오르셔야 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일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빈 배 앞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모셔드리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꿔다 나온 보릿자루, 우리 말 속에 꿔다 나온 보릿자루, 그냥 놔두는 것이죠. 방치하는 것. 분명히 방 안에 보릿자루가 있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꿔다난 보릿자루 마냥 취급한다면 예수님과 나의 삶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띄워라.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육지에서 잠깐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에서 이제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육지에서 배를 띄운 다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순종함.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남일까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우리 보통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지. 네가 뭘 알아? 내가 주인이야.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배에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직업을 따져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이 배에서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어부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전문가가 누구인지,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내가 이 분야에 잔뼈가 굵었어. 그런데 사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일에는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만드신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물고기를 관장하시는 분,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비로소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베드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청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올렸더니 정말 배에 가득 차게 이제 물고기를 낚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빈 배에서 가득한 배로 채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복은 어디 있느냐? 창조주이시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 배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는 평생 물고기만 잡아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의 배를 사용했으니 내가 품삯을 주마. 그런 마음으로 배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내 배, 내 가정, 내 일터, 여기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주님이 이 배에 오르신 목적은 단순히 물고기만, 배에 가득한 물고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이 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뜻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런 가득한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느냐? 왜 열심히 수고하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할 때에 바로 그것은 진정한 바로 가득 찬 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빈 배,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이 가득 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고 애써왔지만 때때로 빈 배, 정말 허탈한 마음, 허망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빈 배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비로소 가득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라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우리 삶을 복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아버지 가득 찬 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가득한 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